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공기가 깨끗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쾌한 아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어제 저녁에 아침을 기다리며, 아침을 소망하며 주님 만날 시간을 기뻐함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했던 첫 마디는 돌이켜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피곤하다 하면서 일어났더라고요. 피곤하다 하면서 일어났던 것을 오늘 저에게 깨우치게 해주신 한 카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잘 이렇게 핸드폰 안 보게 되는데 오늘은 또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렇게 단톡방에 어느 한 분이 어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쭉 이렇게 글로 표현하셨는데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조금 전에 제가 일어나서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일으키면서 피곤하다 하면서 일어났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또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피곤함을 뒤로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영도 선교사님 가정이 내일 이제 다시 통가로 들어갑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하며 또 고백하며 이제 또 힘있게 또 다시 출발하시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고 가실까요? 내일 오전에 이제 출발하시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하시겠습니다. 짧게 계시다 가셔서 아쉬움이 있지만, 또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통가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셔서 함께 또 사역에 동참해 보시고 통가에서 살아내는 선교사의 삶이 어떤지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도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로부터 받는 수많은 비판들, 수많은 비난들, 교회는 왜 저런가? 라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결국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과거의 교회는, 과거의 성도들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가운데 얼마나 선하고 귀한 영향력들을 끼쳤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과거에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쟁이라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해왔었죠.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구제와 또 사회 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날카로운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신다면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결코 구제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사회 봉사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진리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대로가 아닌 정욕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달란트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쥐고 흔드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죄인을 위하여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노라 말씀하시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완전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으며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죠. 본문을 좀 띄어나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12절에 그 사실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또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아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은 이 끝을 로마로 향하는 편지의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계속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지난 몇 주간의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다른 지체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들이었잖아요. 형제들 앞에, 공동체 앞에 부딪힐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라.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배려하며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신앙생활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모습 또한 성육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무엇을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또 안이함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죠.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차라리 우리가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죠. 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가 임하는 것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사소한 분쟁과 다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아픔이 없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유함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때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고, 단 그 절제함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확실한 신뢰의 관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서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는 확고한 관계,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수용하는, 포용하는, 용납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보면요,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자꾸만 금이 가고 의심이 생기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시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영역들, 본질이 아닌 영역들은 서로를 용납하며 배려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총선이 있었고 여러분 기도하셨고 투표하셨다면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총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선거를 볼 때마다 여러분 네거티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거티브라는 것,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선거의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해서, 상대방의 부도덕함과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다시 재조명해서 다시금 부각시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우는 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비난함으로 내가 유익을 가져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면 15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권면을 주죠.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해 주셨습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기 전에 앞에 여러분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보시죠. 마땅히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라면 자격이 박탈되겠죠. 동일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소위 표현된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친히 담당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표출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자의 믿음을 볼 때에 지금까지 비난해 왔고 왜 저럴까 생각해 왔고 비판해 왔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둬 들이시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평가하게 되어지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봉사만 잘하면, 혹은 헌금만 잘하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드러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서로 지는 것, 다른 이의 짐을 내 짐처럼 여기며 짊어져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 가르칩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도 아직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몇 주 전에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로 가보실까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 성경에 아무런 표기가 안 돼 있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 표기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을 여러분이 성경책을 넘길 때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도록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죄인들의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앉아주셨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셨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강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의 혹 사회적 지위 혹은 많은 물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나의 강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일까요?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선물들과 많은 강점을 주신 것이죠. 15장 2절 뒤에 보시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이 주신 그 강한 믿음으로 반드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룬다는 말, 덕을 세운다는 말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까요? 다음 구절 좀 띄워주실까요? 네, 15장 2절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공동 번역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조금 더 쉽게 와닿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은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지체의 믿음을 용기를 실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갔던 그 공생의 모든 시간을 보시죠.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그런 그가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다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런 존재이니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자니 너희 나에게 그런 합당한 대우를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시러 오시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가장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된 백성들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은 고백하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우리 주님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도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 우리가 그 기쁨을 얻게 된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징계를 받으심, 그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도 보실까요?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바울이 설명하는 구절이었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에게 인내로 위로로 소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아까 읽으셨던 5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도록 인내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저는 신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위로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서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받는 척하고 뒤에서는 막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진심으로 모든 지체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려면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을 먼저 낮추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방법은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셨던 비하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지체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을 반드시 낮추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장해 가고 그럼에도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낮아지기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도 낮아지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어떠한가요? 누가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그림을 얼른 지우시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넣으셔야겠어요. 여러분의 명함, 여러분의 사진을 넣으셔서 낮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언뜻 이해될 수 없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할례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추종한다는 것은 아직도 회심했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시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친히 할례의 추종자가 되실 만큼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죠.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걷는 길이 곧 길이 되고 그가 말씀하시니 곧 법도가 되어지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율법 아래 들어가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라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게 친히 종이 되어 주시는 선택,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전히 사소한 것으로 갈등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은 친히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만 좀 다루고 말씀을 마칠까요?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바울이 인용해 놓은 말씀들인데요. 눈으로 좀 보시고요. 이 말씀들을 어디서 인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5장 9절은 시편 18편 49절에서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로마서 15장 11절은 시편 117편 1절에서, 로마서 15장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들 앞에 바울은 편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인용을 해왔을까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인용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서 결국에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 너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반목하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에 우리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정부에 열방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저는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며 같은 방향, 같은 마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찬양의 가사를 좀 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여러분, 이 믿음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는 믿음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은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그 다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일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세우며 다른 이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려 함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나는 나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든 예배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임을 보게 하셔서 나와 다를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진심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며 그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위해 낮아지며 그 이웃을 위해 나를 낮추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낮아지심과 헌신하심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나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이 부욕케 됨을 경험하는, 그렇게 나를 드리는 우리 열방의 귀한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같이 찬양하실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부욕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누군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 아니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 앞에 깨어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 영혼의 실족감과 그 영혼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 영혼에게,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이 그 영혼에게 부요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웃 사이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시오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나 기뻐하게 하시고 나는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니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각 사람이 자유의 권세를 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는 남이 없음이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는 바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족한 건 많지만 아파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통해서 살피며 사랑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